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저도 창의적으로 순간 영감이 있는 것들을 말로 뱉어낼 수 있는 그러한 찰나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빌 고다드 부활과 리액트 믿음으로 걸어라 시리즈에 이어서 지금 조 디스펜자 뇌과학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성경 베이스 해석과 더불어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했고요. 많이 했고 지금 이제 150여 페이지밖에 안 남았어요. 140여 페이지 남았는데 오늘은 원자, 그 팩트 그리고 픽션에 대해서 소제목이 있습니다. 11장이고 357페이지예요. 아직 부활 시리즈를 보지 않으셨던 최근에 오신 분들은 무조건 네빌 고다드 부활부터 완벽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억만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적 자산, 미래의 성공 열쇠의 키가 될 것입니다. 원래 멤버십만 오픈했다가 잠깐 지금 오픈해 놨는데 어쨌든 오픈해 놓을 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이랑 똑같은데 전체로 적용되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름 옆에 있잖아요. 알파님 보면은, 제가 알파님 옆에 이름 옆에 보면 그 3개짜리 있죠. 이름에 커서를 갖다 대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자, 이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있죠. 이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누르면은 아마 그게 사용자가 안 될 거예요. 한번 혹시 줄리님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알파님이 줄리님을 사용자를 아니 줄리님 거기다 커서를 갖다 대면 오른쪽에 이제 그 점 3개짜리 있잖아요. 그거 클릭하게 되면은 이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있을 텐데 그거 없어요?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면 삭제는 있어요? 삭제는 있어요, 알파님? 삭제도 없어요? 이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없고 삭제도 없어요? 삭제 항목도 없어요? 그럴 리가 있나? 차단만 있어요? 차단이 뭐죠? 저는 차단이 없는데. 그러면 차단을 한번 해보세요. 줄리님을 한번 차단해보세요. 그리고 줄리님은 한번 댓글이 달아지나 한번 보세요. 차단이 그건가 보다. 저하고 제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관리자니까. 차단을 한번 해보세요. 알파님이 지금 줄리님을 테스트로 삼아서 이상한 댓글 남긴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차단을 해보세요. 차단했죠? 그러면 저기 그 줄리님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채팅창에 글이 써지나 한번 보세요. 별짓 다 합니다. 라이브에서 지금. 네, 원끌림 어서 오시고요. 아니 원끌림을 차단해버릴까? 한번 해보세요. 알파님 했나요? 예, 줄리님 한번 그 채팅창 글 써지는지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관리자 이름으로는 차단, 제목이 차단으로밖에 안 돼 있나 보다. 저는 차단이란 이름이 없고 이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삭제 이런 것만 있어요. 줄리님 안 써지죠? 안 써지니까 말을 못하겠다. 그 차단 풀어주세요. 알파님 차단 풀어주세요. 말 안 쓰니까 당연히 말 못하지 지금. 차단이 돼 있으니까 채팅을 못하죠. 차단 풀어주세요, 알파님. 네, 줄리님 차단됐다가 풀었으니까 된 거죠, 줄리님? 풀기 전에 안녕하세요 된 거예요? 신기하네. 어쨌든 알파님 앞으로 좀 해보세요. 안 되면 저 도와드릴 테니까. 써줘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파님 뭐예요? 차단을 해도. 주인님은 또 누구예요? 줄리님. 예. 주인님 하니까.
안 되나 보네. 넘어갑시다. 지금 시간 줄리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지금 차단했다고 하니까 줄리님이 한번 채팅창 글 써지는지 한번 봐보세요. 차단 안 돼요? 신기하네. 분명히 관리자 권한 했는데 차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도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그 분명히 그 알파님 자기 이메일로 들어온 거 맞잖아요. 그쵸? 그 지금 아이디 이메일로 들어온 거 맞잖아요. 알파님은 관리자 하지 말라는 뜻인가 봅니다. 예, 알파님한테 막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차단되는 거예요? 남을 차단시키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게 다 있대.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파님은 관리자 신기하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오늘은 357페이지의 원자, 그 팩트와 픽션, 지금 11장에서 뭘 배우고 있냐면 우리가 시공간에서 고깃덩어리적 마인드로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뭔가 꿈을 이루려고 할 때 너무나 꿈이 멀어 보이고 내가 스트레스만 받고 현실에 반응 고깃덩어리로만 존재할 때 이걸 한계하고 완벽하게 그걸 초월해서 온 우주의 무한대의 시간 속에, 즉 시간 그 너머에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의 시간 속에, 즉 지금 이 순간 현재로서만 항상 존재하고 시간이 안 가는 그러한 영원의 시간 속에서 마음대로 의식으로 존재하는 그 양자장을 마음대로 통제해서 의식으로 에너지 파동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창조시킬 수 있는 인식의 권능으로 살게 된다면 4차원의 세계의 의식으로 구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에 반응당할 필요가 없고 굳이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공간 지점과 지점의 이동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가 없죠. 서울 부산 왕복하는데 어차피 3시간 4시간 5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왜? 온 우주가 나니까. 온 우주에 무소부재하고 온 우주에 곳곳이 다 편재한 나의 인식의 이 매개물인 에너지 양자장이 하나의 파동으로 전체가 하나고 통으로 하나고 호우니스, 그 원리스 오브 갓, 그것이 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 시스템의 무한대의 전체 집합 그 여집합은 없기 때문에 나는 굳이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거리가 필요 없고 시간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나는 그냥 의식으로 내가 부산에 있다고 생각하면 부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유하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위해서 인식의 상상력으로 존재해야지 우리는 현실이 바뀌는데 계속 리액팅, 반응만 하게 돼버리면 똑같은 현실이 계속 내 이어지는 반응적 생각에 의해서 계속 고착화되는 거예요. 양자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원자 안에 존재하는 가능성들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원자라는 거 있죠. 원자는 물질의 측정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이고 매우 높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진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의 대부분이 그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를 그 오렌지 껍질 벗기듯 벗겨보면 핵과 함께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같은 아원자들이 나타난다. 핵을 또 쪼개보면 양성자, 중성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우리는 양자라고 하는데,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원자의 대부분, 즉 99.99999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9999 10개 넘게 99.9999%는 텅 빈 공간으로, 즉 에너지 허공으로, 양자장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물질로 되어 있는 그 원자 핵과 전자 부분은 원자의 전체 구성 부분 중에 이거는 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라는 거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확대 해석하면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구멍 뻥뻥 뚫린 허공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림 11-7을 보겠습니다. 원자의 고전적 모델 대 양자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그 가운데의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궤도에 따라 돌고 있다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고전적 원자 모델은 다 뻥카입니다. 뻥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물질로 볼 수밖에 없게끔 음모를 꾸민 거예요. 보이는 게 다라고 팩트로 믿게끔 이렇게 원자 핵도 훨씬 더 크고요, 전자도 엄청 크게 그려놨습니다. 전자들은 핵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구름 속에서 가능성의 파장들로서 존재한다. 즉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 전자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동하면서 어떤 주파수로 회전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의식의 영역에서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원자 핵이 포착될지는 결국은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 퍼센티지일 뿐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에너지 구름, 이렇게 뿌연 구름처럼 마치 거기에 전자가, 원자 핵이, 양성자, 중성자가 특별히 딱 어디에 있다라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 상태, 가능성의 상태, 결국은 파장이라는 거죠. 파동이에요. 물결이에요. 바다 물결이 이렇게 막 헤엄치고 있으면은, 용수순 치고 있으면 거기에 물 분자가, 어느 분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 구름 속에서 가능성이 파장들로서 존재한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없는 게 확정적이라면 가능성이란 말 안 되죠. 즉 가능하다라는 말은 뭐가 가능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 전부 다 있다라는 전자에서 거기에 우리가 뽑기를 뽑더라도 뭐 추첨을 하더라도 그것이 뽑히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므로 원자는 대부분이 비물질의 에너지이고 아주 약간만 물질이다. 사실상 거의 물질이 아닌 건데 0.00000001 정도만 물질인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원자 구조가 이렇게 고전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으로 따지면 상당히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시켰다는 거죠. 결국은 뭐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즉 의식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죠. 의식이 실상, 진정한 리얼리티고 보이는 것은 그것의 투영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너지장을 통해서 그것이 응축돼서 주파수가 낮아져서 딱 고착화돼서 물질로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렇게 투영물이라는 거예요. 그림 11-7을 보자. 왼쪽 그림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원자의 고정적인 모델이지만 사실 이것은 시대에 한참 뒤진 모델이다. 실제로는 전자들이 마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듯 정해진 궤도로 핵 주위를 돌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오른쪽 그림처럼 핵 주변의 공간이 보이지 않는 장. 이 정보라는 것, 정보의 구름 쪽이 훨씬 가깝다. 정보라는 것은 어떤 그 내포된 욕망, 목적, 뜻, 인텐션,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300억 부자가 되기를 꿈꾼다면 그것이 목적이 거기에 에너지 주파수를 통해서 딱 들어가서 그 진동을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모든 정보는 빛과 주파수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 빛, 성경에서 너희는 빛이라 그랬죠. 즉 글자 그대로 그 양자입니다. 빛의 알갱이에요. 빛과 주파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에너지는 글자 그대로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죠.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어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의식도 보이지 않지만 의식 에너지가 에너지이듯이, 생각 에너지이듯이 결국은 의식, 빛, 에너지는 각각의 욕망, 의도, 목적물,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성경의 그 말씀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의식, 온 우주에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욕망, 말씀, 결국은 내 의식을 말하는 것, 내 의식이 품고자 하는 그 품어내고 있는 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식의 권능으로 그것을 생각해낸다면 그것이 상상 현실을 창조한다 할 때 그 말씀은 내 안에 마음 저 기저에서 진짜 나인 참 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욕망의 메시지가 말씀이에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떤 상상력이 상상을 할 때 멍 때리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어떤 목적물을 상상할 수는 없거든요. 내 마음의 기저에서 나의 마음의 병풍이 쏘아주는 그 욕망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결핍으로 느껴서 그것이 되고 싶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원자들이 얼마나 작은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원자의 핵이 만일 폭스바겐 그 비틀을 있죠. 비틀이 크기만 하다면 현 전자의 크기는 완두콩 알만하다. 폭스바겐 뉴비틀 비틀이 원자의 핵이라 그러면 전자는 뭐 완두콩 알만하대요. 거의 뭐 안 보인다라는 거죠. 완두콩이 차에 붙어 있다고 보세요.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리고 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원자 내 공간, 즉 원자 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85,000 제곱마일 정도래요. 그러면 거의 뭐 비틀 차 크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또 크죠. 콩 모양의 전자가
원자 핵이 뉴비틀 차 모양에 붙어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 그것도 그 공간이 85,000제곱마일, 이는 쿠바 면적의 2배에 해당한다는 그 엄청난 면적의 공간에 콩알만한 전자가 있을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허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자가 돌아다닐 빈 공간이 이처럼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어디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알다시피 우리 여러분들 20세기에 그 3대 이론 중에 하나인 불확정성의 원리인 하이젠베르크 있잖아요. 독일의 물리학자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uncertainty principle에 따르면 우리는 전자가 그 전자 구름 속의 어디에서 나타날지 절대 알 수 없고, 글자 그대로 있긴 있는데 가능성의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것이 나온다. 즉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고 성경 말씀되어 있듯이 의식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비워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에너지가 물질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이 흥미진진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자가 늘 물질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 전자가 있을 공간 가능성도 진짜 너무나 신묘막측한데, 너무나 허공처럼 넓고 강활한데 거기서도 그나마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입자는 우리가 딱 의식을 줘갖고 이 공간에 어떤 우리가 생각을 머금게 되면 거기에 지금 이 순간 요 곳에 전자들이 모여서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하면서 입자로 준비될 그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어쨌든 평소에 물질로만 존재하지 않고 그보다 오히려 에너지로 혹은 파동의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 전자는 관찰자의 관찰 행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 관찰자는 누구죠? 우리 의식의 인식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의식이 있죠. 생각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식의 시선을 갖다 주면서 어떤 생각을 할 때, 관찰자가 어떤 관찰 행위를 할 때, 그때 비로소 공중에 있는 전자는 입자로 변모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찰자는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의 의식,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이 와서 전자를 찾으려 들면 그 관찰 행위가 어떤 유도된 에너지를 일으키고, 그 유도된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존재하던 모든 에너지를 전자로 붕괴시킨다. 그러니까 붕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에너지 파동으로 있다가 보이는 물질화되는 것을 붕괴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자로, 물질로 붕괴되었다. 에너지가 붕괴되었다. 따라서 전자가 무한한 가능성, 즉 미지, 전혀 알 수 없는 가능성, 미지, 물음표의 세계에서 기지, 이미 알고 있는 특정된 느낌표의 세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죠. 가능성에서 특정성으로 변모됐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우리 의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진흙으로 주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듯이 이 티끌 같은 먼지 같은 흙이 의식의 알갱이라고 본다면, 거기서 의식의 알갱이 양자 에너지장에서 결국은 에너지가 물질로 토기로 이렇게 빚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권능이죠. 다 제가 설명을 형이상학적 해석해드렸으니까 네빌 고다드 부활 시리즈부터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성경 해석을 한 5 정도 10 정도 알려줬다면 저는 그것에 거의 10배 이상 90 정도는 제가 다 해설을 해내렸으니까 보시면 아주 기막힐 것입니다. 어쨌든 전자가 무한한 가능성 미지의 세상에서 기지의 세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시공간 속에서 하나의 전자로서 국소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국소성, 로컬러티, 어디에 존재할지 알 수 없을 가능성의 세상에서 확실히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특정될 수 있는 국소성으로서, 즉 물질로 에너지가 변모됐다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사라지면 전자는 다시 가능성의 상태로 돌아간다. 관찰자가 관찰하다가 다시 관찰을 의식을 철수시켰어. 개무시했어, 현실을. 그럼 에너지 파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파동이 기능하는 방식이다. 다른 말로 에너지로,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양자장으로, 전자기장으로, 미지의 세계로, 자신만의 용무로, 아잔다, 자신만의 어떤 그 에너지 주파수를 갖고 있는 정보의 그 욕망, 각자의 할 일,
아젠다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믿음을 상징하는 베드로가 사랑을 상징하는 요한에 대해서 물으면서 나는 순교하는데 쟤는 순교하나요? 하니까 예수께서 네가 그와 무슨 상관이냐, 너의 할 일을 잘하면 된다, 너 안에 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돼 있잖아요. 즉 우리의 마음은 각자의 아젠다를 갖고 있어요. 나의 욕망은 나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에너지와 가능성으로 돌아갈 때 전자는 비국소적 성질을 갖게 된다. 전자라는 것은 다시 의식의 무한한 바다, 대양에 빠져서 가능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파동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의식의 전체 집합 유입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그거 하얀 의식의 도화지 캔버스로 돌아가서 무엇을 그려낼지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잠재되어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subconsciousness. 예, 오시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라고요? 아니, 제가 기회를 안 준 게 아니라 줬는데 안 되잖아. 어떻게 해요? 왜 안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걸 처음 해봐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니면 제가 뭐 하든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알파님도 인터넷 좀 찾아보세요. 이게 분명히 됐는데 확인했거든요. 안 되는지 이를 모르겠네. 어쨌든 다시 에너지와 가능성으로 돌아갈 때 전자는 이처럼 비국소적 성질을 갖게 된다. 즉 국소적으로 한계지어지지 않는다. 즉 온 우주의 의식의 전체 집합 이유로 돌아간다는 거죠. 양자 영역에서는 마음과 물질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양자 영역에서는 마음과 물질이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온 우주를 물질과 비물질로 나눠버리면 완벽하게 물질은 여기에 있는 거니까 저기에 있는 물질이 아니니까 완벽하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금괴를 가지고 가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돼요. 상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양자 영역에서는 온 우주가 하나의 마음, 의식 안에 의해서 의식의 통제를 받고 있는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매개물이기 때문에 내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존재할지는 내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느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간 파괴라는 거죠. 이처럼 양자 영역에서는 모든 아까 말했던 전자도 가능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과 물질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음이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그 모든 것을 현실에 투영을 시키고 온 우주의 양자장 에너지장으로 통합된 하나의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뉴턴 물리학이 예측 가능한 세상에 대한 것이라면 양자역학은 예측 불가능한, 예측 불허한 꿈과 가능성과 미지의 세상에 대한 것이다. 즉 보이는 것을 제대로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세계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무한한데 우리의 의식은 무한하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고 생각의 힘은 분명히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그러니까 현실에 반응만 당하니까 고모양곡골로 맨날 똑같은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무한한 공간으로 초점을 열 때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무한한 온 우주의 전 우주적 양자장 그 자체가 나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것이 의식의 전체 집합 유가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가능성의 의식의 상태들은 다 있다라는 거죠. 100억의 부도 있고 1000억의 부도 있고 수백 조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나는 뭐다라고 딱 특정해버리면 그 상태가 현실에 투영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뽑기 달고나를 할 때 별 모양을 할지 하트를 할지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일단은 뽑기를 하게 되면 설탕이 다 녹여져서 베이킹 파우더하고 섞여서 부풀어 오르잖아요. 온 우주가 그런 에너지 덩어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꽝 찍을지는 내가 아직 정한 게 없잖아요.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의식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무한한 공간으로 초점을 열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정확히 이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도화지 전체다. 도화지 전체가 나다. 온 우주가 나다. 내 의식의 캔버스가 나다. 모든 것이 현실에 다 있게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내가 특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없을 뿐이다. 안 보일 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 공간, 정보, 가능성에 더 많이 주의를 보내는 것이다. 명상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것에 반응을 안 하죠. 보이는 것을 개무시하고 나의 정체성도 잊어버리죠. 내가 단지 온 우주 그 자체이고 단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상태가 300억, 3천억 부자다 그러면 3천억 부자가 뭐 금괴 뭐 1,000억 원어치, 어치라는 말이 웃기네요. 1,000억 원어치 달러, 떠너거 1,000억 원어치 신사임당 하게 되면은 1,000억, 3천억이잖아요. 그렇게 지하 창고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내가 특정적으로 의식으로 찍어낸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물질 영역보다 비물질 영역을 더 알아차리게 된다. 명상할 때 우리는 예측 가능한 기지의 것에서 에너지와 주의를 거둬들이고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것, 꿈, 이상, 드림, 내가 원하지만 현실에 아직은 없는 것, 즉 결핍을 느끼지만 욕망하지만 아직은 성취가 되지 않은 그것을 내가 바라는 상태에 있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믿어내므로 말이죠. 믿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 그 온 우주 캔버스 도화지에 내가 그려낼 수가 없죠. 명상을 하면서 내가 부르르 떨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느껴버리면 진짜 할 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고기야 그러면 난 현실에서 반응당하는 고기야 그러면 진짜 고기가 되는 거예요. 상상력은 아무 힘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상상력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지 않죠? 상상을 안 하는 순간 현실에 상상당해요. 보이는 것을 반응당해서 상상당해.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에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기지의 것에서 빠져나와서 현실에 보여지는 것을 개무시할 수 있어서 에너지, 주의, 의식의 생명력을 철수시켜서 의식의 떡덩어리들이 붙어있는 것을 떼내서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것에 에너지를 투자한다. 명상, 기도, 몰입, 상상이 다 그것이에요. 이렇게 명상할 때마다 통합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명상하면 할수록 나는 팔다리도 없고 눈도 없고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고 발가락도 없는 인식 능력 그 자체의 힘을 느끼게 될 때가 와요. 온 우주 속에서 내가 원하는 상태로 하염없이 헤엄치는 도화지 상태죠. 입체적 3차원 입체적 도화지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내가 느낀 대로 원하는 상태대로 그대로 존재되어질 수 있는 그 존재의 의식인데 의식은 자신의 실체를 존재 지을 수 있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인식한 그 목적 방향성대로 그대로 자기가 존재될 수 있는 존재의 의식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방금 배운 것들을 간단히 복습해 보자고 합니다. 그럼 11-8을 잠시 보자. 11-8 3차원 뉴턴 세상은 대상, 사람, 장소, 물질, 입자,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즉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 세계의 모든 것들 혹은 대부분의 그 명사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상에서는 시간보다 공간이 더 많다. 즉 시간은 너무나 짤깍짤깍 간다고 생각하고 한계 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몸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감각을 이용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한한 공간을 규정한다. 내 몸이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몇 명 이상 못 들어가고 하중 몇 킬로그램 이상 못 견디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 현실적 시공간적 스펙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각으로 물질 우주를 경험하기 때문에 감각은 우리 뇌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감각, 시공간에서 오감, 이성으로 논리적으로서 우리를 존재를 정의 지을 수 있잖아요. 감각으로 물질 우주를 경험하기 때문에 감각은 우리 뇌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정보를 제공한다. 패턴이라는 것은 반복된다라는 거잖아요. 일관성 있게 뭔가 현실이 맨날 그 모양 그꼴로 있으면 그것을 계속 나도 모르게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의 삶이야. 나의 삶은 항상 요래왔어. 이것이 무의식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특별한 일이 이루어질 일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맨날 가는 것도 똑같고 멍 때리는 상태도 똑같고 새로운 것을 느껴내면서 꿈과 소망을 머금는 정도 없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패턴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말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패러다임이 잠재의식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보들을 구조로 인식하며 이 과정을 통해 외부의 것들이 우리에게 기지일 것이 된다. 이미 알고 있는 뻔한 상황들이 계속 외부의 현실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떤 몸,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물과 함께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 있게 된다. 즉, 그 모든 것이 특정된 환경적 요소의 상황에서 요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또 감각으로 우주를 경험하기 때문에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오감으로 온 우주가 드넓은데 거기에 수억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의 그 미물적인 공간 요만큼 차지하고 있고 팔다리가 요만큼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진짜 메뚜기처럼 보이고 온 우주에 비하면 나는 없음과 같은 존재라고 나를 아주 네거티브하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과 분리를 조장해요. 내가 통장에 지금 빵원이면 나는 진짜 1000억 부자 1조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나를 규정 짓는 것과 똑같죠. 결코 상상이 무의미하다라고 나를 착각시키는 것입니다. 결핍과 분리는 고깃덩어리적 마인드에서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꿈을 못 꾸고 내 현실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이원성과 양극성의 세상이 되어버린다. 이원성, 국소성, 양극성, 분리성, 결핍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온 우주와 내가 통으로 하나임을 못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거의 반대에 있어요. 고깃덩어리 마인드예요. 제로섬 게임이죠. 내가 100억을 벌기 위해선 누군가 100억을 털려야 돼. 내 친구가 나하고 비슷한 스펙이었는데 갑자기 1000억 부자가 되면 왜 내가 배가 아플까요? 나는 1000억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나도 모르게 내가 관념화되어 버리니까 제가 미운 거죠. 제가 모자라서 쟤는 1000억 부자야. 근데 이거를 쟤도 1000억 부자가 됐어. 그럼 나도 1000억 부자가 아니라 난 1조 부자도 될 수 있겠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나를 굳이 걔와 비교하지 않는 거죠. 저 친구도 꿈이 꺼져서 이루어졌으면 박수 쳐줘야 되고 나는 더 큰 꿈도 이룰 수 있겠네. 100m 기록을 누가 깼으면 10초 안으로 깼으면 나도 9초대로 깰 수 있겠네 하면서 긍정적으로 나를 모티베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의식으로 존재하는 상상력으로 존재하는 꿈 그 자체로 존재하는 인식 능력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결핍과 이원성과 양극성에서 탈피해서 통합장애 에너지 원리스 오브 갓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 11-9를 보자고 합니다. 아니 졸리님이 계속 똑같은 말 하시네. 지금 설치를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부탁을 하는 건데 알파님이 다 수락을 했는데도 시스템이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졸리님은 간혹가다 아이 같으셔. (11-9를) 보게 되면요, 뉴턴 물리학의 세상이 감각으로 규정되는 물질 세상이라면 양자 세상은 그 반대이다. 이처럼 비감각이라는 것을 난센스라고 했어요. 난센스, 센스가 아닌 거. 6번째 감각이지 영적인 초월적인 4차원적인 의식적 감각입니다. 상상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비감각으로 규정되는 비물질 세상인 것이다. 즉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보기 위해서 그려 넣어야 되잖아요. 하얀 캔버스를 보고 멍 때리는 사람 없거든요. 하얀 캔버스는 내가 반응할 게 없어.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으니까. 하다못해 집 지붕이라도 그려져 있어야 집을 그릴 텐데 아무것도 없어. 그땐 내가 상상하고 창조적으로 내가 그려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면 내가 거기에 어떠한 빛을 수놓을지 그 비로소 내가 빛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눈을 감아야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명배우 액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양자 세상에 있는 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따라서 물질도 없다. 보이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의도에서 느껴서 봐내는 그것만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즉 창조의 의식의 세계는 원인의 세계이기 때문에 결과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응당할 거리도 없고 내가 창조적으로
원천적으로 원하는 걸 콕 집어서 이미 성취된 그 상태로서 now, here I am. 내가 쇼츠 올린 거 있죠. 오늘 몇 시간 전에. 나는 현재 의식이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 영혼의 세계에 뭐로 존재한다? 내가 원하는 부가 300억이면 300억 부자로 존재한다. 어디에? 지금 이곳이다. 내 저택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곳이 아니라 이곳이 된 거죠. 내가 원하는 목적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깔고 앉은 방석이 됩니다. Now here I am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양자 세상에는 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성과 오감을 탈피한 거고, 따라서 물질도 없다. 뉴턴 물리학의 세상이 물질, 입자, 사람, 장소, 사물, 대상, 시간 같은 예측할 수 있는 기지 것들에 기반한다면 양자 세상은 빛, 주파수, 정보, 진동, 에너지, 의식으로 이루어진 예측 불가능한 차원이다. (11-8) 예, 지금 11-9죠. 예. 우리 3차원 세상이 시간보다 공간이 더 많은 물질의 차원이라면, 보통 우리가 시공간에 갇혀져 있는 3차원 고깃덩어리 현실에 반응하는 마인드로 본다면 시간보다 공간이 더 많은 고깃덩어리 물질의 차원이라면, 양자 세상은 공간보다 시간이 더 많은 비물질의 차원이다. 공간보다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즉 시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즉 시간이 안 가기 때문에, 즉 시간이 항상 지금 이 순간으로만 영원히 존재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의식의 세계를,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가능성들이 영원한 현재, eternal now,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이미 있는 상태로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3차원 세상이 우리의 우주라면, 즉 하나뿐인 현실이라면, 딱 특정돼 갖고 현실에 투영된 결과물이라면, 양자 세상은 다중적인 우주, 가능성 상태이기 때문에 다중적일 수밖에 없죠. 내 의식의 세계는 원인의 근원 세계이기 때문에 다중 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많은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도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너희들을 위하여 다시 너희들을 나와 함께 있게끔 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느껴내서 내 마음의 상태가 나와 하나 돼서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이 성취되었음을 같이 부르르 느껴서 현실의 목적물로 투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간, 시간, 현실이 분리에 기초한다면, 공간, 시간, 현실이라는 것은 드넓은 공간의 시간이 한정적이다. 서울, 부산 가려면 3-4시간 걸린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요. 너 안에 나, 내 안에 나, 같은 의식, 하나의 의식 시스템,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비물질의 양자 세상은 통합장으로서의 하나임, 원리스, 홀리스, 온전함, 연결성, 단일성, non-locality, 비국소성, 이런 모든 것들에 기초한다라고 볼 수 있죠. 기지의 공간, 시간, 3차원, 우주, 우리가 이원성과 양극성을 경험하는 물질 우주로부터, 물질은 없지만 빛과 정보, 주파수, 진동, 에너지, 의식이 있는 미지의 시간 공간, 즉 5차원 다중 우주로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가능성과 정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동, 즉 의식의 시스템으로 존재한다면, 즉 우리가 의식의 원인 세계로서 헤엄치면서 거기서 산다면, 투명 인간으로 상상력으로 산다면, 보이는 것을 개무시하고 보이는 것은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결과물일 뿐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내 얼굴,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모습이라고 본다면 개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 그 다리가 바로 광속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 이상으로서 완벽하게 나의 에너지 파동을 쏘아낼 수 있으면 나는 이미 더 이상 물질이 아니게 되고 파동으로서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파동으로밖에 존재가 불가능하다. 즉 순수 의식이 되어서 아무 몸, 아무 사람, 아무 사물도 아니고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물질과 에너지 사이의 문지방을 건너뛴 거가 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면서 E 이꼴 에너지 이꼴 질량 m 곱하기 빛의 속도 c의 제곱이다 등식을 소개했을 때, 그는 과학 역사상 최초로 에너지와 물질이 서로 관련됨을
에너지와 물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 에너지는 질량 m 곱하기 빛의 속도 c의 제곱이라는 거죠. 물질을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광속이다. 물질의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 이상이 돼버리면 더 이상 물질로 존재할 수 없고 에너지 파동으로 완벽하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든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경우 우리의 3차원 현실을 떠나 비물질이 에너지로 바뀐다. 어차피 빛 자체가, 물론 빛도 광자, 입자가 존재하지만 어차피 에너지 파동으로 존재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3차원 세상에서는 물질이 그 형태를 유지하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한계점, 임계점이 바로 광속인 셈입니다. 3차원 현실의 물질이 너무 빨라버리면 더 이상 얘는 물질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 너머로 가면 모든 물질은 형태를 잃어버린다. 즉 물질 상태에서 원인의 의식적인 에너지 상태로 변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것도 광속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광속보다 빠르다라는 것은 더 이상 물질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 파동으로서 바다 물결에 같이 휩쓸려 갖고 파동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으로서 하나의 에너지장으로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보조차도 광속보다 빠를 수가 없다.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이동할 때 그 속도가 만일 빛보다 느리다면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4차원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3차원은 시공간, 4차원은 시간 차원이라고 본 거예요. 3차원과 5차원, 5차원은 그 너머 차원, 3차원과 5차원을 이어주는 연결점이 결국 시간이다. 즉 광속보다 빨리 이동한다라는 것은, 빛의 속도를 능가한다라는 것은 의식의 두 지점 사이에 더 이상 분리가 존재할 수 없고 시간이 갭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여기나 여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의식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의식의 세계는 결국은 시공간의 한계성이 있는 그 세계가 아니고 넘어서기 때문에 의식을 하면서 굳이 내가 지구 반대편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이 의식의 시간 거리는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넘어가십시오. 사실 이거 몰라도 상상하는데 상관은 없어요. 하나의 통으로서 의식의 에너지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의식이 바뀌면 에너지의 명령이 바뀌고, 에너지의 명령이 바뀌게 되면 에너지 파동 주파수가 바뀌고, 파동 주파수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정보, 뜻, 목적된 그 목적물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투사될지가 또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전부이고 의식이 유일한 실체이고 의식만이 유일한 리얼리티고 그것만이 영적인 무한대의 카메라로 찍어낸 필름이 있는 원판이고 현실에 투영된 것은 3차원 허상일 뿐이고 투영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화 스크린은 어차피 언제든지 스크린 제거해버리면, 필름만 회수해버리면 더 이상 맹탕 도루묵이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일 우주에서 다중 우주로 현재의 차원에서 모든 차원들로 들어갈 수 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모든 물질적인 것이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즉 모든 물질이 광속 이상으로 속도가 나게 되면은 이미 파동으로 변모돼서 에너지화된다. 즉 의식의 세계로서 원인 돌아간다. 즉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성경 말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도 있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런 저기도 있고, 주라는 것은 주인이에요. 원인, 메인이에요. 실체예요. 의식만이 오직 나의 주이고 내 껍데기의 주죠. 껍데기는 우리 인간의 육체 고기 덩어리는 종이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의식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다.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인이 되는 메인, 주인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깃덩어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리 그 자체이고 의식의 법칙이고 모든 것의 있음이 전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존재의 의식이라고 하고, 즉 내 안에 있는 진짜 참 나인 거예요. 나의 의식의 힘입니다. 어쨌든 비슷하게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원리를 잘 이용한 우리는 3차원에서 5차원으로 단일에서 다중우주로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 즉 고깃덩어리에서 온 우주와 하나 되는 느낌으로 살 수 있다. 즉 의식으로 살 수 있다. 창조의 영으로 살 수 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고깃덩어리라고 의인화되어 있잖아요. 손잡고 마치 같이 가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즉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의식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잖아요. 즉 내가 영과 진리, 즉 마음의 법칙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녹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살았다고 돼 있잖아요. 잠깐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에 보시면요. 되게 구약시대 때 사람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엄청 많이 오래 살고 이거 다 형이상학적인 건데 보시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형이상학적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해석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고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에녹도 형이상학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즉 하나님과 함께한다, 즉 하는 의식이라는 것은 4차원이기 때문에 두부 한무 두무 잘라줄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태, 영적 진리의 상태, 우리 인간이 의식으로서 살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건 뭐냐면요. 고깃덩어리가 새끼를 계속 낳아서 아들, 딸을 많이 낳았다는 게 대가족이라는 게 아니라 자녀라는 것은 의식의 그 다음의 버전이에요. 내가 기존에 있는 의식이 깨어나서 나는 300억 부자가 될 거야 하게 되면 300억 부의 상태가 내가 낳은 의식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의식이 더 깨어나고 나는 상상력이 없구나, 고기가 아니었네, 나는 생각하는 대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네 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식이 더 깨어나서 그 다음에 뭐 돈으로 비유한다면 그거예요. 그 다음 3천억 부를 꿈꿨어. 그랬더니 3천억 부도 현실에 이루어지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네. 의식이 더더더 깨어나는 거죠. 나는 존재의 의식 그 자체였네. 하나님과 손잡는다는 게 이 말이었네. 이런 식으로 계속 깨어나기 위해서는 자녀, 영적인 파생물을 낳아야 돼요. 그 자녀들로 비유가 된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아담의 그 아들이었잖아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렸더니 받아줬잖아요. 하나님이. 양이 첫 새끼라는 것도 같이 말이야.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의식의 상태를 깨어나게끔 해서 새끼를 낳았어. 그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죠. 즉 영적인 소산물이 있다는 것을 상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상을 한 그 영적인 상태를 내 안에 있는 의식의 주인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예배를 받아주신 거로 비유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365세를 살았더라. 자녀들을 낳았으면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 보게 되면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이르지 않고 바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살게 되면 더 이상 영은 항상 살아있고 죽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잖아요. 고깃덩어리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옷을 벗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거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한 말처럼 의식이 살아서 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영혼의 세계에서 영존자로서 하나님으로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옷을 벗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의식이 4차원에 이미 있고 항상 그 상태로 살았으니까. 근데 그랬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려진 것처럼 의인화돼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상태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데려간 것으로 빗댄 거고 현실에 투영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고깃덩어리 분리된 물질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결코 존재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 말입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 1년 365일을 그대로 빗대서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즉 우리 365일이 하루하루가 천년처럼 무한대로서 의식으로 깨어나게 되면 365세가 365세로 딱 끊긴 게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 어차피 있기 때문에 1년이 365일이 아닌 거가 돼버리죠. 이해하시겠습니까?
1년이 딱 크로노스적으로 딱 한정된 그 시간의 한계성에서 탈피하게 되죠. 영으로 의식으로 살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더 재미삼아서 성경 저자는 365세로 특정시켜서 우리한테 웃겨서 해학적으로 진리를 머금게 해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단지 상상력이고 존재의식이다. 그래서 의식은 모든 것들을 존재 지을 수 있는 잠재되어 있는 있음의 전부이고 무한대이다. 그래서 전체 집합으로 이렇게 해서 U로 빗대갖고 의식의 무한대의 전체 집합 U로 제가 항상 빗댄 거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에는 아무것도 없다. 즉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전체 집합 벗어난 것은 수학적으로 개념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의 진리의 눈이 더 깨일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보자. 프랑스의 물리학자 알랭 아스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80년대 초에 벨 테스트라고 불리는 양자 물리학에서 유명한 실험을 했다. 이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먼저 광자 2개를 한 대에 묶어 놓았다. 그 다음 두 광자를 각각 반대 방향으로 쏘았다. 광자를 2개를 묶어 놓은 다음에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쏘았어요. 벌린 거예요. 사이를. 둘 사이의 거리와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다. 그런 다음 한 광자가 사라지게 했다. 정확히 똑같은 시간에 다른 광자도 사라졌더라. 그러니까 광자가 같이 있어서 모아놨다가 떨어뜨렸어. 떨어뜨린 다음에 하나를 없앴더니 사라지게 했더니 나머지 하나조차도 같이 동시성으로 같이 한꺼번에 사라졌다라는 거죠. 너무 놀랍죠. 이 실험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님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발견이었고 그 후 양자 물리학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 이 실험은 3차원의 시공간 너머의 모든 물질을 연결해주는 정보의 통합장이 존재한다. 즉 의식의 주권자 하나님이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에너지장조차도 그 이면에 병풍 역할을 하는 그 이면에 의식의 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컨트롤을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죠. 리모컨 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빛의 입자, 즉 광자가 어떤 보이지 않은 에너지 장에 의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즉 어떠한 의식, 생각의 능력이 힘에 의해서 조정당하지 않았다면 공간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정보가 이동하는데 반드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한 입자가 사라질 경우 다른 입자는 반드시 한순간이라도 잠시라도 일단 지난 뒤에 사라져야 된다. 동시에 사라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인터벌 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입자가 같은 시간에 같이 싱크되어서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 말이다. 근데 얘가 없어지니까 동시에 없어졌다는 거죠. 한치의 어떤 오차도 없이 같이 사라진 거예요. 빼낸 거하고 냅둔 거하고 같이 다 사라진 거예요. 실험에 쓰인 그 두 입자는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었으므로 정보가 도달하는 데에는 최소한 1000분의 1초라도 시간이 걸려야 했음에도 말이다. 그랬다면 광속이 물리적 현실의 천장, 상한성이고 이 천장 아래에서는 모든 물질이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이론이 재확인되었을 것이다. 그 두 입자가 정확하게 동시에 이렇게 사라졌다는 점에서 이 실험은 몸, 사람, 일, 사물, 대상, 장소 같은 모든 물질과 심지어 시간이라는 개념까지도 3차원 현실과 시간이라는 것을 넘어선 영역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의식의 힘, 주파수와 정보, 즉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 신의 뜻, 우리 인식의 힘의 뜻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디스펜자는 일관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물질적인 것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이다. 컨트롤 타워는 의식의 전체 집합 이후 하나님으로 신은 둘일 수 없다. 시스템 법칙은 하나여야지 붕괴가 안 되잖아요. 상태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라는 것, The oneness of God, 신의 하나됨, 그것의 상태 안에서 통합되어 있다. 그 두 광자 사이에서 정보의 소통은 비국소적으로 non-locality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비국소적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뺐더니 하나도 동시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5차원 현실에서는 두 의식의 지점 간에 서로 분리도 없고 그냥 4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말만 만든 거예요. 따라서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도 없었다. 그곳에는 모든 시간들이 함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편집자의 마인드에서 편집하다 보면 과거, 현실, 현재, 미래를 다 통합해갖고 새로 편집해서 드라마를 다시 각색할 수 있잖아요. 프리미어 프로 편집기에서 내가 다시 돌리는 순간은 현재지고 영혼의 세계라고 본다면 마음대로 시공간을 짜부시킬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뺄 것 빼고 넣을 거 더할 수도 있다라는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에 관련해서 성경에서 또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에 대해서 네빌 고다드 제가 부활 시리즈 할 때 설명해드렸던 뭐 미묘한 거 있었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모든 시간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시간이 때로서 며칠, 몇백 며칠 이렇게 해서 돼 있지만 그것은 모든 대부분 형이상학적 의미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지금이 있기 때문에 성경 저자가 일부러 은폐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말장난해놓은 거예요. 신비주의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보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양자 영역을 감추어진 질서라고 부른다. 양자 영역은 의식의 영역이죠. 쉽게 말해서 보여지는 물질 세계의 뉴턴 물리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즉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통제하잖아요. 컨트롤하잖아요. 감추어진 질서라고 불렀어요. Order, implicate order. 내재되어 있는, 비밀스럽게 은폐되어 있는,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 진짜 질서, order가 있는 거예요. 또 분리의 물질 영역을 드러난 질서, explicit, implicit, explicit order라고 불렀다. 그럼 1-8과 11-8과 9를 보면 이 두 세계에 대해 이야기 쉬울 것이다. 8과 9를 조금 전에 봤죠. 예. 괜히 제가 네빌 고다드 부활 시리즈나 네빌 시리즈 하면서 쉽게 설명해 놓은 걸 더 어렵게 써놨어요. 그다음 364페이지 보면 어떤 몸, 어떤 사람, 어떤 사물로, 어떤 곳, 어떤 시간에 존재하는 것에서 주의를 거두어, 즉 내가 딱 이렇게 고깃덩어리로 내가 어느 방, 어느 공간에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깃덩어리 요만큼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에서 의식을 철수시키라는 거예요.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게 될 때, 현실에 눈을 감을 때 우리는 순수 의식 그 자체가 된다. I am, 존재의식이 된다는 거죠. 나는 있다, 존재한다, 딱 거기까지. 뭘로 존재할지는 뒤에 보호는 어떤 것으로, 보호가 뭘로 나올지는 내가 아직 특정하지 않은 unconditioned consciousness의 의식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식이 오직 의식과 에너지로만 이루어진 통합장과 하나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통합장에서 우리는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시간 속의 모든 곳을 스스로 조직하는 의식과 연결된다. 스스로 조직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조주예요. 조물주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의식이 원인 세계에서 마음대로 내가 찰흙으로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듯이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직하는 의식의 권능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능과 신과 함께, 신과 접속된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왔던 그 말씀도 비슷한 거예요.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는 그냥 불쏘시개 땔감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가지가 아니고 가지이기 이전에 포도나무죠. 즉 내 의식 시스템 원인 세계에 같이 하나로서 통합돼서 존재한다면 나는 신과 손잡았다면 나는 신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미 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고깃덩어리로 보지 말고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처럼 더 이상 가지, 나무 쪼가리가 아니고 포도나무 그 자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빗댄 거예요. 다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 시리즈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므로 분리가 없는 하나임의 세상으로, 즉 감각을 통하는 일, 오감 개무시하면서 나의 존재를 내가 자각하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왜? 영혼의 상상력을 동원하려면 내가 있기만 하면 마음대로 그림 물감 그려낼 수 있잖아요. 즉 영어로 awareness, A-W-A-R-E, aware, 인식하다, 자각하다. 내가 나의 존재, 나는 있다. 그것을 내가 느끼고 인식하고 있다. 그것이 awareness예요. 뭘로 존재한다? consciousness, 즉 의식으로 존재한다. 인식이 힘이다 이거예요. 이처럼 awareness, 자각의 상태로 들어가고 그 내가 스스로 나의 상태를 비워낸, 현실의 모든 것을 눈 감고 나를 모든 것을 다 비워낸 하얀 캔버스 의식의 도화지로 완벽하게 순수하게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 혹은 암흑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때, 즉 어떤 것도 내가 빛을 투사시키기 전의 어둠의 상태,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상태, 즉 온전히 의식하는 의식의 존재만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의식임을 자각하는 상태만 있고 나는 배고프다, 나는 팔다리가 있다, 나는 인간이다, 어떤 생각도 아직 하기 전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비워진 공의 상태, 흑암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영화로 따지면 스크린에 어떠한 그 필름이 빛을 투사시켜서 쏴지지 않은 그냥 블랙의 상태예요. 이처럼 나를 완벽하게 존재 자체만 각인시켜줘서 스스로 자각만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셀프 자각만 하는 상태로 나는 오로지 순수한 의식 그 자체이다. 그 이상도 그야 또 아무것도 아니다. 암흑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될 때 모든 것이 이미 다 있다. 즉 잠재되어 있는 의식 그 자체임을 내가 느낄 때 다 같은 말입니다. 그곳에는 물리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즉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보이는 게 없으면 진짜 사람이 엄청나게 곰 같은 힘이 솟잖아요. 미친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 게 없냐 이렇게 표현하죠. 맞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야 신비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비로소 내 안에 마음으로 그려낸 것을 비로소 그려내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consciousness, 의식으로서의 우리는 그 통합장의 의식과, 즉 온 의식의 시스템 그 자체와 I am과 점점 더 일체가 되어간다. 즉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임을 느낀다라는 거죠. 나는 가지가 아니구나, 포도나무구나라고 가지가 느껴버리는 그 상태예요. 통합장을 의식하고 자각하며 거기에 계속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 직접적으로 에너지와 주의, 의식의 시선을 투사시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죠. 투자는 뭘 바라죠? 꿈의 결실을 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에 투영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즉 참 소망은 믿음 베이스라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때 필요한 것이에요. 팩트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은 반응하면 안 돼요. 통합장을 의식하고 자각하며 거기에 계속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 직접적으로 에너지와 주의를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곳으로 계속 나아갈 때, 즉 주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찬양 같은데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고기 덩어리 분리는 아니게 되죠. 분리는 점점 사라지고 내 의식에서 분리 결핍의 마인드는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이미 채워진 것, 즉 욕망, 제이콥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미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긴, 씨름에서 이긴 그 이스라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나는 존재한다, I am.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죠. 다 있으니까 무한대의 의식이 전체 집합이고 다 있으니까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식은 잠재의식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통합장에는 직선적인 시간이 없고 오직 전체 시간만 있기 때문에 오로지 영원한 현재, eternal, 모든 것이 하나의 의식 시스템에 다 있는데 시간이 가지 않으니까 항상 현재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eternal, 현재의 now라는 거예요. eternal now. 따라서 관찰을 통해, 의식의 투사를 통해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분명히 빛이 있었다 했죠. 천지 만물이 있으라 그러니까 다 있었죠. 즉 내 마음의 세계에서, 의식의 캔버스에서 있으라고 느껴버리면 내 마음의 캔버스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현재로서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찰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즉 의식의 시선을 두는 것을 관찰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직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거기 특정시킨다는 뜻에서 관찰을 통해서 모든 물질의 형태를 주는 통합장의 의식과 에너지는 늘 현재의 영원한 순간에만 존재한다.
과거에 쑥 지나가는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현재로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기억해서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캔버스에 그려놓으면 이미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창고 곳간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식은 다 머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리얼리티고 실제로 나의 꿈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낸다면 진짜 그 사람은 이루어낸 것입니다. 곧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조급함이 없어야 믿음이 있고요. 불안하고 현실에 자꾸 내가 통장 왜 내 1,000억 분명히 느꼈는데 1,000억 안 지켜 하면서 짜증내는 순간 그 사람이 이미 제대로 못 믿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실토하는 거가 돼요. 자기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안 믿고 뻥으로 믿는 척 했어. 이것을 스스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부지불식 중에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순간 훅 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통장 바라보면서 기다린다고 멍 때리면서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영혼의 세계에서 그 황홀한 천국의 그 세계에 더 빠져들어가는 데 바쁘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더 몰입하기 바쁘라는 거예요. 현실에 조급하게 반응당하는 순간 내가 기껏 열심히 쏟아놨던 에너지의 영적 액팅, 상상은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의심하지 말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나 바다네? 빠져야 되잖아. 그러면 진짜 빠져버렸잖아. 예수께서 건져주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베드로가 믿음을 상징하는데 믿음이 없느냐고 혼냈잖아요. 그림 11-10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리된 개별적 존재라는 의식을 무너뜨리고 통합장의 하나임 그리고 온전함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11-10 이걸 이렇게 벌리면 커집니다. 화면이 커져요. 손으로 벌리면. 잘 따라오고 있나요? 어제 하루 안 하니까 조금 허전하죠, 그쵸? 안 하다 하니까 저도 좀 하루 안 했던 게 낯서네요. 맨날 하다가 하루 안 하니까 낯설어져요. 11-10을 보게 되면요. 일단 제가 이건 별도로 제가 봐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한 여정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느끼기 위해서 The Oneness를 of God, 신의 일체성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합장의 에너지 그 자체가 의식 시스템 자체가 나였음을 내가 온전히 느끼는 그 상태, 즉 완벽하게 진리와의 합의를 말하는 거죠.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오기를 기다렸는데 예수 재림은 오라는 예수는 안 온다. 왜? 내 마음이 이미 와 있으니까. 내 의식이 나의 참 크라이스트였음을 내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으로 향한 여정, 의식의 두 지점을 무너뜨리면 분리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과 온전함이 점점 드러나는 경험을 한다. 의식이 두 점이면 빵원이라는 의식의 세계하고 100억이라는 부의 의식의 세계가 현실에서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멀어 보이잖아. 하지만 의식의 세계에서는 어차피 하나의 한 도화지라는 거죠. 공간 시간이 따로 걸리지 않는다는 거. 즉 영원이라는 의식에서 100억이라는 의식으로서 내가 0.0001초 만에 느껴버리면 영원이라는 것은 지워져 버리고 100억의 의식만 남죠. 그거예요. 이미 나는 100억 부자라 이거예요. 우리 의식이 통합장의 의식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시공간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물질 현실, 바깥의 주의를 기울이는 물질 현실에서 판매하는 편재하는 관찰자, 편재한다는 것은 온 우주에 없는 곳이 없다는 거죠. 즉 에너지장이 다 메꿔져 있기 때문에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잖아요. 진공 상태인 걸 싫어해요. 모든 것이 에너지로 싹 메꿔져 있기 때문에 편재, 무소부지할 수밖에 없는 의식의 힘을 이 에너지장이 빗댄 거예요. 원천적인 소스 에너지가 되고 이것을 Unified Field 통합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깥의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특정 어떤 몸이나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장소나 시간에 의식의 시선을 둔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때 정말 그 이름 불려준 그 사람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가 화답을 하듯이 내가 의식을 주는 순간 상대방은 의식의 생명력을 머금고 피어나는 거예요. 꽃도 내가 저주하면 말라 죽고 사랑한다 그러면 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순간에 주의를 기울인다. 순간 찰나 이 시점에서 의식, 주의, 생명력을 기울인다. 의식이 되기.
아무 몸도 아닌 것, 아무 사람도 아닌 것, 아무 사물도 아니고 아무 장소 곳도 아니고 시간도 아닌 것. 그래서 즉 나는 하얀 캔버스일 뿐이다, 의식 그 자체일 뿐이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순간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것과 함께한다. 하나임의 의식, 하나로서의 의식. 이 번역이니까 좀 그런데, 하나임이라는 좀 그런데, 하나됨, 하나임을 자각하는 그 상태입니다. 개별적인 시공간이 사라지고 모든 시공간이 함께 존재하는, 즉 의식은 관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관념은 그 공간이 이렇게 많이 배치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아버지 이 집에는 방이 많도다. 즉 이만큼의 의식이라 해도 여기에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반도체처럼 집적해서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즉 공간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간도 필요 없어지고요. 의식은 관념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어떤 그 뭐 종이 상자처럼 박스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권능이 생기냐면, 저 사람 안에 있는 의식도 나였고, 저기 저 사람이 있는 안에 의식도 나였고, 저 소나무 안에 있는 생명력도 나였네.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의 의식 시스템이 결국 내가 머금고 있을 때 의식 시스템과 다른 게 아니었네. 즉 내가 하나님과 일체인 그 순간을 느끼게 되는 순간 나는 진리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임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의 만유의 주제, 근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결국 뭐예요? 보여지는 천지 만물을 결국 내 의식 시스템에 만든 거가 되어버리잖아요. 온 우주의 양자장이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것의 그 모든 몸을 내가 만든 거고, 결국 나는 모든 몸이고 모든 사람이고 모든 사물이고 모든 곳이고 모든 시간이다. 즉 온 우주 만물의 시공간 3차원의 모든 있음의 전부들이 결국은 나로 말미암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 그것 자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3차원 현실에서 어떤 몸,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사물을 소유하고 어떤 곳에서 어떤 시간 속에 살면서 외부 세계에 주의를 보내면 보낼수록 자꾸 우리가 고깃덩어리적으로 방구석 마인드로 내 의식을 축소시키고 보이는 것에 다 반응당해버리면,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분리와 결핍을 더 많이 경험한다. 나는 항상 내가 원하는 그 천억의 부호 상태하고 다르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난 항상 없고, 나와 내 주변에 잘된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외부 세계에서 내면의 세계로 눈을 감아버리고 현실을 개무시하고 유월절 패스오버 해버리고 현재의 순간으로 되돌릴 수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찰나의 I am, eternal now, 영원의 세계의 의식을 자각해버릴 때,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식이 통합장의 의식에 맞춰진다. 아, 나는 존재하는 나이고 나는 존재하는 의식이며, 의식은 의식 A, B, C가 따로 존재할 수 없구나. 의식의 시스템 하나에 다 합체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온 우주 에너지 양자장, The Oneness 그 자체구나. 그것이 The God이구나. 그것이 God이구나. Oneness of God. 이때 우리는 그것과 함께 존재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의식으로서의 통합장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분리와 결핍은 사라지고 현실에 눈을 감아버리니까 100억의 부도 이미 여기에 있고 1000억의 부도 여기에 있어. 내가 이것을 믿고 원하는 것을 특정해서 느끼면 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함은 더 드러나게 된다. 의식의 두 지점 사이에 분리가 없다는 것은 거기에 공간과 시간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그곳에는 모든 시간들과 모든 공간들이 존재한다. 즉 내 의식의 앨범은 반도체 칩보다 훨씬 더 작아도 거기에 다 있다라는 거죠. 시간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므로 온전함을 더 느끼고 결핍을 덜 경험할수록, 즉 눈을 계속 감아내고 나는 모든 것이 이미 있다라는 잠재되어 있는 의식의 The Oneness of God임을 느껴낸다면, 결핍은 더 이상 내가 지금 결핍이 어떤 상태인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온 우주가 난데 나 밖에는 따로 뭐 누가 없는데, 그러면 뭐 결핍이라는 것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무한대 그 자체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결핍을 덜 경험하고 내가 온전함을 제대로 느껴낸다면, 즉 고깃덩어리임을 현실에 반응당한 리액터로서의 오토메이션 리액터를 죽여내고 완벽하게 악을 죽여내고 죄를 죽여내고 선으로 깨어난다면 이것이에요. God is good이니까 God으로 완벽하게 깨어난다면 그것이 굿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미래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그만큼 더 많이 느낀다. 즉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빵원이야. 통장은 no problem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것을 더 영적으로 느껴서 부르르 떨어버렸기 때문에, 더 3차원보다 리얼리티 현실감을 느껴버렸기 때문에 남은 나 말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몰라주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벌써 느꼈기 때문에 때론 당상이라고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잠재의식이 이미 오케이 경험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끌어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니까 바로 그냥 끌어당겨서 10년 걸릴 거 1년 걸리고 6개월 걸리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이원성이 아니라 하나됨으로서의 그 창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속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해 둘 것이 있다. 물질세계의 가시광선, 물질세계에서 그 보이는 물체를 그 색깔로 보이게끔 하는 것은 가시광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가시광선은 양극성에 기초한 주파수를 띈다. 즉 전자, 양전자, 광자 등등의 이러한 그 양극성에 기초한 주파수를 띈다. 잠깐 그림 11-11을 보자. 도표에 따르면 가장 낮은 주파수를 보이는 아래로부터 3분의 1 지점까지가 빛의 분할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 주파수 또는 파동 위쪽으로는 물질이 형태에서 에너지로 단일체로 되고 아래쪽으로는 이 주파수가 분할되고 양극화된다. 빛의 분할이 이루어질 때 광자, 전자, 양전자들이 생겨난다. 가시광선이 물질의 정보 형판이라는 것은 형체의 틀 역할하는 그 판 역할하는 거예요. 가시광선이 물질의 정보 형판을 빛의 패턴 안에 일정한 주파수로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빛의 분할은 빅뱅이 일어날 때 일어난다. 어떤 빅뱅은 전 안 믿지만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였던 단일체가 이분화되고 양극화되었으며 그때 마침내 조직적인 정보와 물질로서의 우주가 나타난다. 진공이 영원한 어둠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공, 자연에서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양자장이 존재할 수 없는 그 진공이 영원한 어둠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곳에는 가시광선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보이는 그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렵게 써놨는데 넘어가십시오. 물질은 느린 주파수로 진동하기 때문에, 즉 물질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거시적으로만 그렇고 미시적으로는 느리게 주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혹은 육체로서는 시간 공간 차원 혹은 통합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 낙타가 그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표현한 것처럼 낙타가 짐을 싣고 예루살렘의 조그마한 쪽문을 이제 기어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못 들어가는 걸로 비교한 거잖아요. 우리가 현실의 의식을 많이 반응당해서 고깃덩어리적 의식의 마인드를 충분히 반응한 상태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즉 내 고깃덩어리 몸을 그대로 갖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순수한 영의식으로서 나의 존재의 의식을 느꼈을 때 팔다리도 없고 형체도 없고 어느 장소에도 없고 어느 시간에도 존재할 수 없는 의식 그 자체임을 느꼈을 때 그때 나는 상상할 수 있고 그때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느낌으로서 영존하는 영혼의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 리얼리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무 몸도 아닌 상태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눈, 코, 입도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나의 에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어떤 과정에서의 나도 모르는 나의 나됨을 잊어버린 상태예요. 하얀 백도화지를 만든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nobody, 즉 어떤 형체도 없고 단순한 의식 그 자체라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는 너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면서 파송할 때 내 마음 상태를 이제 돌보고 오라고 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뜻인데, 전대나 배낭도 맺지 않고 두벌옷도 가지지 않고 신발도 신지 말라고 돼 있어요. 즉 현실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내가 내 의식의 몸 상태에서 발가벗고 제거된 상태에서 의식만 느끼라는 그 뜻입니다. 내가 현실에 100억 부자라 할지라도 1000억의 부를 상상할 때는 기존에 내가 100억 시드머니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백도화지 상태에서 1000억을 새로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100억이 있으니까 사업 어떻게 잔머리 굴려갖고 이것이 1000억 되겠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나는 그냥 빵원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생으로 1000억의 부를 새로 상상해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난 더 원리스 오브가 신의 일체성으로서 더 컨셔스니스 오직 그 의식 그 자체의 힘을 느낄 때 나는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한다. 아무 곳에도 있을 수 없으니 아무 곳에도 있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선적인 시간 속에서 익숙한 과거나 예측 가능한 미래에 살아서도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뻔한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현실을 날려버려도 안 되고 미래를 기다리면서 뻔한 미래를 과거를 답습한 것으로 복사판 찍어갖고 미래가 뻔할 것이라고 또 생각하면서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즉 현실을 개무시하고 지금 이 순간 영원의 세계에서 내가 이미 원하는 궁극의 그 순간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그것만 느끼는데 온전히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고깃덩어리 책이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다 번역을 해드리고 있어요. 세상에 통역을. 어쨌든 이렇게 그 시간, 공간 차원에 닿기 위해서는 무한한 시간에서 시간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4차원의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는 아무 시간도 경험해서는 안 된다. 즉 시간에 갇혀져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시간을 초월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통합장에 계속 주의를 두면 된다. 나는 존재한다라면 아예만 1000번을 외쳐보세요. 눈 감고. 그럼 나는 진짜 존재한 그 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함으로써, 즉 현실의 이성오감으로 반응하는 그런 오감의 기억, 경험치, 결과물로서 나의 데이터를 내 잠재의식에 심지 말고 다 지워버리고 개무시하고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잡자. 나를 스스로 인지하는 그 상태만 가져가라는 거죠. 온 우주가 나 그 자체라는 거죠. 의식을 바꾸면 에너지도 올라간다. 이 보이지 않는 장을 더 많이 자각할수록 그만큼 물질 세계의 분리로부터 벗어나 하나됨, 온전함, 완벽함, 거룩함, 신성, 하나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양자장 혹은 통합장 안에 있다. 이곳은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곳, 모든 시간을 연결하는 정보의 영역이다. 거기 그림 보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생각에서 에너지로, 에너지에서 물질로. 가장 고차원이 가장 위가 뭐 있습니까? 나는 단지 의식이다. 무한대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잠재의식으로 하나님의 상태이다. 그것이 오른쪽에 보면 온전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완벽함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전지하고 전능합니다. 무소부지하고 편재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것은 온전함, 잠재되어 있고 모든 것이 무한대로 다 있는 의식 시스템만 가능한 세계예요.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뒷배에서 조정시켜서 에너지 양자장을 조정해서 그것이 어떤 패턴을 통해서 형체를 띠게 되는 물질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온전함이 가장 높은 최고의 주파수이고요. 그 다음 축복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축복이 우리 통상적인 자유함이나 사랑이나 기쁨보다 더 상위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었음을 이미 축복해주는 보이는 것대로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보지 말고 이미 그가 진리에 깨어나서 완벽한 욕망의 천억부자가 되었음을 내가 나 마음속으로 혼자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뻐해준다면 그 안에 있는 우주가 깨어남과 더불어 축복을 하는 내가 먼저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게 이것입니다. 축복해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상태인 영적 욕망의 성취를 기뻐하는 상태보다, 거기 보세요. 기쁨보다 축복이 훨씬 위에 있죠. 기쁨, 감사, 감탄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또 훨씬 위에 있는 게 내가 이미 황금률, 내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에게 먼저 주라. 즉 내가 천억부자였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꿈이 있으면 나의 나됨을 먼저 바라기 전에 내가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가 나보다 먼저 배 아파하지 말고 천억부자가 되었음을 느껴주라는 거죠. 그 축복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은 기본이고 나한테 더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한테 천억을 빌어줄 축복해줄 정도면 나는 1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안 좋은 것만 다 있죠. 의지, 힘, 통제, 뭔가 그 성경에 보면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영, 진리, 의식이 힘으로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받은 줄로 아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죠. 받은 줄로 아는 사람만 기뻐할 수 있고, 받은 줄로 아는 사람은 현실과 무관하게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창조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이 모든 것은, 자유함, 이런 모든 것은 축복까지 더불어서 완벽하게 영적인 핵폭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고 싶으시면 실제로 이렇게 하십시오. 대부분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해졌던 것은, 아인슈타인도 고백했죠. 나는 단지 감사했을 뿐이다. 감사한다고 엄청 외치니까 모르는 건 알게 되었고, 엄청나게 나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다. 직접 고백한 얘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느껴버리는 선행적 감사예요. 현실의 결과가 나온 것 당연히 감사해야겠지만, 그것에 그냥 그거 먹고 떨어져 해서 현실에 더 이상 바라지 말고 먹고 떨어지라는 그 소확행의 감사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으면 현실과 무관하게 무조건 그것이 이미 있다라고, 나는 야곱이 아니라 더 이상 이스라엘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밑에 보게 되면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점점 안 좋아지죠. 제일 자기 그 무덤을 파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비하, 희생, 나는 정말 나는 저기 현실의 희생물이다, 흙수저 이런 말하고, 쟤 때문에 내가 지금 희생당한다, 이런 생각하면 나를 직접 죽이는 거예요. 제일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갈망. 여기서 갈망은 긍정적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어떤 결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됨을 계속 이렇게 결핍 상태에 있음을 흐느끼면서 결핍을 욕망으로 채워내지 못하고 계속 결핍을 사랑하는 상태예요. 어쨌든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 각성이 될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새롭게 깨어날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 놓으시고 영적인 사진으로 마음밭에 각인시켜서 영원히 갖고 가세요. 여기서 내가 온전함과 축복과 완벽하게 의식 그 자체로 쓰면 살겠다고 단언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 일단 밑에 보게 되면요, 글이 뭐가 써져 있는데 아우 귀 아파. 이렇게 열강을 하는데 슈퍼챗 빵빵하게 써줄 법도 한데 안 써주시네요. 18분이나 보시는데 엄청난 진리를 그냥 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서 드시길 바라겠고요. 그 그림 11-11 밑에 보면 이상한 글자가 되게 많아요. 읽어보면요, 모든 것은 의식적인 생각에서 시작된다. 의식적인 생각이 주파수가 느려지면 에너지가 되고 마지막에는 형태를 취해 물질이 된다. 광속의 주파수대에서 모든 물질의 패턴이 구조를 이루기 위해 일종의 형판처럼 나타난다. 또한 광속의 주파수대에서 에너지가 나뉘어 양극성 혹은 이원성을 띠게 되고 전자와 양전자 등등이 만들어진다. 빛의 속도 너머에는 더 큰 질서가 존재하며, 빛의 속도 너머라는 것은 의식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물질이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물질이 아닌 거가 돼버리니까 그 질서는 온전함. 의식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음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지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전체가 조화가 안 돼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온전함이란 더 높은 단계로 나타난다. 물질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뛰어넘고 내면의 통합장으로 주의를 돌리는 의식의 여정에서 우리가 가시광선의 차원을 넘어서기만 하면 우리는 즉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말입니다. 가시광선의 차원을 넘어서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 몸도, 아무 사람도, 아무 사물도 아니고 오직 아무 곳 아무 시간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현실의 눈을 감아서 온전히 나는 상상력 그 자체로서 존재함을 내가 정말 느낀다라는 거죠. 투명 인간이라는 게 결국 상상력이에요. 남들한테 나는 안 보이죠. 나의 실체는 투명한 상상력이니까 남들 눈에 안 보여. 남들은 내 겉모습 고기만 보고 있겠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의 자각이 되어 다른 차원들, 다른 현실들, 다른 가능성들을 경험한다. 해 아래 새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해 아래 새 곳이 없다. 현실에는 새 곳이 없다. 그럼 헛것이다. 그럼 진짜 새 곳은 어디에 있을까? 내 마음의 의식에 선언적으로 먼저 영적으로 느낀 것만 그때 먼저 원바따로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거니까 그것이 새 곳이 되겠죠. 즉 내가 새 것으로서 필름에 찍어낸 것만 헌 것으로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투영이 된다는 것이야. 역으로 내가 어떤 것도 상상해서 느껴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결코 현실에 투영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확신해서 느껴내지 못한다면 그 꿈은 진짜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원에서 나하고 무관한 제3의 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신기루가 되는 거예요. 신기루. 어쨌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의 자각이 되어 self-awareness, 내가 나의 존재함을, 세상의 전부임을 온 우주의 일체성으로서 느껴버리는 그러한 자각이 되어 다른 차원들, 다른 현실들, 다른 가능성들을 경험한다. 주파수에는 정보가 담겨 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식에는 목적물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거죠. 양자장에 있는 무한대의 주파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존재하는 다른 차원들을 경험할 수 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초소가 많다. 내가 딱 특정해서 나 이거 원해 I am that 해버리면 그 that이라는 특정된 그것이 현실에서 결과가 지어진다. 물질로부터 통합장으로 올라가는 화살표들을 따라가면 그 끝에 직선이 보인다. 온전함이라고 쭉 이제 짝대기로 돼 있잖아요. 워낙 주파수가 이게 높아지면 거의 직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의. 이 직선은 모든 가능성을 뜻한다. 여기에 이르려면 우리는 물질과 빛 사이의 낮은 주파수대, 즉 다른 수준의 생각과 감정들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현실의 역경을 이겨내고 그것을 개무시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과 믿음에 서는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임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다른 수준의 의식들을 본다면 이 여정들을 완수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양하라, 자유하라, 기뻐하라, 축복하라, 남을 용서하라. 이거저거 다 해낸 다음에 완벽한 해탈의 끝판왕이 나의 나됨.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완벽한 온전함을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느낌을 내가 꽉 끝판왕으로 찍는 게 네빌 고다드가 경험했던 부활입니다. 부활. 네빌 고다드 부활 시리즈 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40분이 됐네요. 새로운 챕터는 통합장 들어가는데 이거는 양이 많네요. 이거 뭐 엄청 양이 많아서 새로운 챕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368페이지부터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곳, 모든 시간이 되기라는 통합장.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요만까지 할게요. 어쨌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 유익과 감동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100억을 원한다 그러면 그 10,000분의 1 정도는 저기 계좌로 후원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만에서 10,000분의 1을 제거한 뭐죠? 그러면 그 9,999인가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통장에 입금될 것입니다.
좋아요 빵빵하게 해주시고요. 좋아요 6개밖에 안 눌러졌네.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알람 설정을 해주셔야 여러분들 영상이 가니까, 영상 알람이 가니까 여러분들 전체 알람 설정 해주시고, 그리고 네빌 고다드 부활 시리즈부터 다시 백으로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리액트 믿음으로 걸어라 다 보시고 이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시님은 맨날 쏴주시는데 모시님은 이제 안 써줘도 돼요. 오시님은 맨날 쏴주시는 분이 쏴주시면 오시님만 자꾸 부자가 되잖아요. 오시님은 그만 쏴주시고 다른 분들이 좀 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떠들 수 있고 진리를 같이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이거 빨리 떼고 저는 상상의 힘, 네빌 고다드 상상의 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영적인 책이 아니라서 재미가 없습니다. 전 목만 아프고 양도 엄청 많고, 제가 미쳤죠. 이걸 어떻게 다 읽을 생각을 했을까. 500페이지인데. 어쨌든 이만하고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